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유월절시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처음에 갔던 사람은 바로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에 갔을 때 그때 당시는 칼로 이렇게 사람을 아무나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어서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여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테드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에 맞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벌였고, 목사님은 전화부 책에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내서 5명씩 짝을 져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많은 선교단체가 그곳으로 이사 오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을 것이니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죽을 고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승리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이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히스기야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질병의 치유와 그리고 생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 치유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시 이제 자식이 없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히스기야는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3년 뒤에는 아들 므낫세를 얻음으로써 대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통보받는 겁니다. 본절은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그 시점을 바로 그때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그때란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제1차 유다 침공 이전의 일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약 39세입니다. 너무 젊습니다. 너 39세 때 너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통보를 받는 거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한창 나이, 히스기야는 아직 여러분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도 그렇게 가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은 그에게는 물론 유다 전체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미리 후계자도 정해놓고 그리고 사직이라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중병은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개인은 물론 유다 전체를 보면은 큰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대개 이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자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10분 후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직장에 나간다고 한 사람이 오후에 시체로 가족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갑자기 닥쳐올 이 인생의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알면서도 인생의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들은 여러분, 위기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생 가능한 여러 인생의 위기를 각각 맞게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대비해서 많은 보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험 하나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아마 다 가입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평소에는 돈 나가는 게 아깝다, 이거 괜한 지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암 진단은 정말 아프기도 많이 하지만 물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강보험, 암보험을 들어놓아서 돈 걱정 없이 수술을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여러분, 위기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때에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내일이 오늘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서 가장 위기가 무엇일까?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위기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이 위기 역시 미리 대비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조용히 그냥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이 젊다는 거, 그 이유로 아직은 할 일이 많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로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죽음이 피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죽은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을 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갑자기 그물이 닥쳐와서 자기를 잡아간 것처럼, 여러분,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인생의 죽음도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그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는 최선책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히스기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기에게 닥쳐온 인생의 위기의 재앙을 유월절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어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분명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허락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인생들을 위기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인생의 위기는 닥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 질병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당면하였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만나게 되든지 이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이 길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셨다는 것. 그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진실함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는 내게 공로가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그런 진실 그런 행한과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러한 공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한 어떤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 빚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는 그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공로가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만 자신이 애써서 추진한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선한 일들이 중도에 끝나게 된다라는 그거 안타까움, 그거,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현실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통곡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정말 참다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세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것을 갚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채무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와 같은 교만한 그런 태도를 버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겸손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공로로 돌려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주었든지, 어떤 고난을 주었든지, 어떤 질병을 주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함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 힘써서 애쓰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3장 2절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로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너는 이제 3일 만에 여호와전에 올라갈 것이고 물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돌아서는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빠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읍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이 왕궁의 중간뜰을 가리킵니다. 성읍 가운데가 왕궁의 중간뜰, 그러니까 왕이 사는 왕궁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에 사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집을 챙겨라 라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중간 뜰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눈물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입니다. 통회의 눈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의 눈물, 그러니까 통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세 한탄하는 그런 기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는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흘리는 기도, 흘리는 눈물,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 죄를 지적받고 바로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그게 지금 이 회개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문제, 질병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이 눈물의 위력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로 인해서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오는 그 고통,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이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사무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그분은 가벼이 보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당신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 유월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란 무엇인가? 바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또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통회의 자복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도 놀랍게도 응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징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이렇게 표징을 구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또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에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만이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질병의 재앙의 유월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큰 것을 할 수 있고 작은 것을 할 수가 있나. 믿음으로 큰 산 같은 문제를 부서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해 놓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구하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짝이 이루어야만이, 믿음과 짝이 돼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12년 된 혈류병 된 혈류병을 가진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병에서 노여움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그치게 하였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런 위력을 지니고 있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하나 듣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을 아들로 얻고 또 그 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징표에 응답에 대한 징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11절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그 요구대로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아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설령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것에 대한 보증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응답에 대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 한치의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때, 이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심케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원대로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한 게 당신의 원대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재앙이 유월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는 창조주 전능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최대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믿음의 기도하여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